나라마다 인사말이 다 다른데 일본은 인사말이 곤니찌와 무슨 말이죠?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은 이라는 뜻이에요. 인사말이. 중국은 니하오마, 당신 좋으십니까? 인도네시아는 슬라맛 빠기, 좋은 아침. 프랑스는 봉주르, 뭔 말이에요? 좋은 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옛날에 만나면 인사하기를 뭐라 그러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식사는 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이 굿모닝 그러니까 그게 굶었니라는 소리를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사가 뭐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이라는 말은 평안할 안, 평안할 영, 무탈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힘들지 마세요.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시다. 안녕하십니까?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평안하십시오. 무탈하십시오. 아프지도 마세요. 형통하세요. 이런 좋은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말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참으세요. 예수님이 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런 인사를 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달프니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인사를 나눴어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주님은 지금은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신방하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주님이 오셔요. 계시록 3장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길을 닦는 사람에게 주님이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오니까 안동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봉정사 그리고 하회마을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회마을이 유네스코에 등정돼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한 명이 안동의 어떤 가게에 와버리면요, 그 가게가 막 북새통을 이뤄야 사람들이 은상인이라고 지금 몰려와요. 몇 년 동안 그래요. 백종원이 하나 와도 맛집이 된다면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면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니까 전 세계 사람들의 방문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 여러분 지금도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곳에 가서 여러분 가면 그 입 맞추면 안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다 입을 갖다 맞춰요. 입을 맞추고 손을 대고 그 한 번 만지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고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던 갈릴리 호숫가 다 발걸음이 머문 곳마다 다 성지가 되었어요. 오늘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왕의 대로를 준비하면 주님이 임재하는데 주님이 임재하는 그 인생은 운명이 변화돼요. 한 사람 속에 주님이 임재되니까 그 사람의 운명이 변화되잖아요. 존 칼빈, 어거스틴, 핸델, 바하, 모차르트, 미켈란젤로, 아브라함 링컨, 테레사 수녀, 수바이처 세계적인 영웅들은 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그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주인이 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신분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갈 사람이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보디가드를 해줘요. 그래서 왕의 대로를 건설해서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 목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속에 왕이 들어가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왕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주님을 안내하는 것,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첩경을 평탄하게 하라는 말은 길을 잘
닦아서 빨리 가도록 하라는 거, 빨리 가도록. 꼬불꼬불한 길, 이 위험한 길이에요. 속도를 내지 못하고 늦습니다. 서울에 가려면요, 옛날에 서울에 가려면 고개를 몇 고개를 넘어요. 제일 힘든 고개가 무슨 고개예요? 뭐요? 중령고개, 중령고개. 꼬불꼬불 돌아도. 근데 우리 얼마 전에 한번 돌아봤잖아요. 그 국내 성지순례 가는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중령을 도는데 얼마나 욕을 하는지 뒤통수가 막 아파요. 꼬불꼬불 돌고 어지러워요. 위험합니다. 힘든 길이에요. 근데 그때는 막 6시간 걸려요. 지금은 안동에서 서울 가는 길이 얼마나 걸려요? 1시간 걸리는 사람 누구예요? 날아갑니까? 2시간이면 가요. 2시간이면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동에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요, 언제든지 가잖아요. 서울에 있으면요, 나를 잡아야 가요. 제주도 있으면요, 나를 잡아야 갑니다. 미국에 있으면요, 나를 잡아도 못 가요. 미국에 있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민이에요. 북한 동포와 같아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좋은 선물을 가지고 싶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마음의 대로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주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10년, 20년, 30년 돼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요. 마음의 대로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사니까 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쯤 돼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대림절 기간에 지금 왕의 길을 대로를 건설하라는 제목으로 말. 골짜기는 메우라 그랬어요. 골짜기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가로막는 죄악의 골짜기였어요. 인간관계의 골짜기를 메우라 그랬어요. 산과 모든 산이라는 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 그리고 인간의 교만의 산을 꺾으라 그랬어요. 오늘은 굽은 길과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 굽은 길은 꼬불꼬불해서 빨리 못 갑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 주의 대로를, 왕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야 되는데 굽은 길이란 뭐냐? 여러분, 왜곡되고 구부러진 마음이야. 여러분 속에 왜곡되고 구부러진 마음을 오늘 곧게 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곡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실과 틀리게 해석하는 거예요. 마음이 구부러지고 삐딱한 사람은요, 모든 것을 삐딱하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봅니다. 마음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소통이 안 돼요. 꽉 막혀 있어요. 틀리게 보는 것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러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중도층은 제대로 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극우와 극자를 보면 안 돼요. 보면 다 유언비어요. 가짜입니다. 중도를 봐야 돼요. 중도. 치우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대통령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이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순수한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이 정치적인 현실을 물어보면 답이 나와요.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이게 맞다 그러고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게 다그래요. 다 죽일 놈이에요. 근데 중도층에서 물어보면 정확한 답이 나와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4절 시작. 어린 나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네. 어린 아이는 말라는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꾸 이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의 사상들이 들어오고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다 보니 상처를 받다 보니 이제 마음이 굴절되기 시작합니다. 자꾸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해요.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은 그렇게 돼요. 이 부정적으로 돼요. 삐뚤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으면 되는데 삐딱하게 뭔가 다른 뜻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러면요, 하나님을 보는 것도 왜곡되어요. 마음이 험해지고 거칠어져요. 컴플렉스가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면 제대로 보지 못해요.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도 평탄하게 되니 이거는 거친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이 거친 사람은요, 사람들이 안 찾아와요. 너무 거칠고 너무 험하기 때문에 가봐야 본전도 못 찾기 때문에 안 가요. 가족들도 안 갑니다. 주님도 이런 심령에는 임재하지 않아요. 마음이 거칠고 입술이 거친 사람은요, 입만 벌리면 거친 말이 나와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을 지옥철이라 그래요. 지옥철. 아침 저녁 러시아워 출퇴근 시간에 가면요, 참 기가 막혀요. 역마다 양쪽으로 줄을 쫙 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홈으로 열차가 딱 들어오면 문이 열리면 그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막 쫙 쏟아져요. 본물처럼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럴 때 나는 지금 빨리 타야 되겠다 하고 그 중간에 끼어드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발길로 차고 밀려가 저쪽가 자빠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탁 쏟아져 나와야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거친 사람들 속에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막 나온 사람은 주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주님도 역사하지 못해요. 분노하는 사람은요, 성질을 내는 사람은요, 늘 싸우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이렇게 마음이 거칠 때는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고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막 거칠어서 썽을 내고 불평하고 막 상대방이 얼굴이 불긋불긋해지면은 대화를 딱 그만해야 돼요. 말해봐야 본전도 못 건져요. 막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요. 어떤 화살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분을 낼 때, 내 속에 분이 올라올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분노가 올라올 때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계속 얘기하다 보면 막 날아가고 전쟁이 일어나고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여러분, 분이 나더라도 죄를 짓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화가 난다 그래가지고 막 쌍욕을 하고 막 집어 던지고 이 죄 지면 안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이 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는 풀어야 돼요. 해가 지면 뭐가 와요? 어둠이 찾아와요. 어둠은 사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화를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해가 맞도록 이렇게 있으면요, 사탄이 틈을 타요. 한잔합니다. 한잔하면 이게 이상하게 분노가 가득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요. 여러분, 분을 내는 동안 사탄이 역사하기에 우리가 침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을 꺼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거칠어졌느냐? 여러분, 거칠어져서 마음이 한없이 좁아졌어요. 바늘구멍처럼 좁아졌어요. 로마에게 땅을 빼앗겼거든요. 주권을 잃어버렸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탄핵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국격이 얼마나 추락합니까? 나라를 잃어버렸다라는 거, 이거는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충격.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도 살아계시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도 못 믿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게 없어요.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 그래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행위를 하면서 그들은 돈에 올인했어요. 돈 버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온갖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가장 타락한 시대였어요. 자, 그럴 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귀족으로, 왕으로, 의리하는 모습으로, 백마를 탄 모습으로, 로마 권력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되는데,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나사렛에 촌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마음이 거칠어졌네. 이런 게 다 있냐? 이런 이단이 어디 있고 이런 이상한 종교를 퍼뜨리는,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여러분, 마음이 왜곡되고 마음이 거칠어지면요, 마음이 거칠어지면 제대로 보지 못해요. 제대로 보지 못해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렐루야 한 것이 아니고 놀렐루야 그러면서 아들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목사의 길이 얼마나 힘드는데 네가 목사를 하느냐. 들어봐라.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목사가 안 돼야 될 이유를 설명하라. 내가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가니까 교인들이 야하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까만 넥타이를 메고 가니까 우중충하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넥타이를 메야 될지 주일마다 고민스럽다. 택시를 타고 갔더니 교인들이 사치스럽다고 그러더라. 그 다음날 내가 버스를 타고 갔더니만은 지질이 궁상 뜬다고 그러더라. 설교를 길게 했더만은 목사님은 핵심을 잡지 못해서 설교를 길게 한다. 짧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 요즘 설교 준비 안 한다 그래요. 신방을 부지런히 했더니 목사님이 할 일 없어 맨날 교인들 집에 왔다 갔다 쏘다니고 돌아다녀. 그래서 신방을 안 했더니 게으르다고 비난하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 오라 그래서 가서 계속 나갔더니 교회는 어떻게 하고 맨날 싸두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갔더니 능력이 없어 불러주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목사가 무능해서 그렇다 그리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도록 해서 교회가 부흥하니 목사님 세속주의 목회자가 되었다고. 11조 설교를 안 했더니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사건 목사라 그리고. 그래서 11조 설교를 했더니 목사가 돈만 나는 목사라 그리고. 그러니 안 된다. 하지 마라. 옆에 있던 사모님이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너는 좋은 목사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빨간 넥타이를 메고 하니까 그래도 세련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가니까 경건하다는 성도들도 많았다. 설교를 길게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끼치려고 하다 보니 길어졌다 그리고 설교를 짧게 하니 우리 목사님이 지혜로워서 피곤한 성도들 피곤할까 봐 짧게 했다 그리고 신방을 많이 하니 부지런하다고 칭찬하고 신방 못하니 우리 목사님 말씀 연구하고 기도한다고 칭찬하고 다른 교회 설교 많이 가니 우리 목사님 사명이 크다고 칭찬하고 안 가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칭찬하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자 우리 목사님 능력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칭찬하고 무엇이든지 삐딱하게 보면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고 바로 보면 바로 좋은 것이 좋게 보인다. 너는 아빠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명만 바라보고 좋은 면만 바라보면 목회가 될 것이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목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꽈배기처럼 마음이 자꾸 이렇게 고인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비까서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고지고대로 믿지 못하고 왜곡해서 들어요. 이런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해석을 이상하게 해요. 저건 나한테 하는 소리네. 당신 나한테 목사님한테 저런 얘기했나?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요 또 그래요. 또 패네. 내가 장자기가? 내가 뭐 해라 왜 패냐?
마음이 꼬인 사람은요,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평생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헌금 해야 돼요. 설교를 듣다가 내게 찔리는 것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수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듣고 10년, 20년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막 이런 전혀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뜨끔뜨끔하다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수술하고 있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교회에 올 때마다 단장을 합니다. 수염을 깎아요. 여러분 볼 땐 수염이 없는 것 같지만 수염이 왜 그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놈의 수염이 머리 끝에까지 얼마 30cm도 안 되는데, 여기 수염이 안 나고 위에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수염이 나면 수염을 계속 깎아야 돼요. 깎고 또 머리도 감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약에 제가 수염을 이래 해가지고 완전히 뭐 털보처럼 해가지고 다 오면 사람들이 오다가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요 설교를 하면 수염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가 되겠어요? 수염도 안 갖고 가네요. 옷도 단정하게 안 하고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내 마음이 단장을 하듯이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 마음이 단장되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이 지금 아무리 좋은 옷을 빼입고 머리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 마음을 들어가 보면요, 마음이 지금 잡초가 가득하고 가시덤불로 가득하고 하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마음 관리, 마음 잘 정원을 잘 다듬고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요, 거칠어져요. 병들고 변질됩니다. 잡초는 가만히 있어도 생겨나요. 조금만 관리 안 하면요, 내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올라가고 교만하고 악한 마음이 가득하게 돼요. 여러분, 왜곡된 마음, 여러분 성탄을 맞기 전에 이 왜곡되고 병든 이 마음을 고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두 번째, 험한 길이 있어요. 험한 길은 고정관념, 선입견이요. 여러분, 생명은 면허증이 안 가요. 생명이 뭡니까? 교통신호등 빨간색, 파란색, 황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생명이다. 여러분, 신호등이 딱 있는데 이게 파란색이 뭐 벌거스름하게 보이면 이 사람 죽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죽여요. 이 세 가지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이 구분 못하는 생명은 그런 면허증이 주어지지가 않아요.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파래지고요.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노래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요, 사람을 제대로 못 봐요.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선입견이 뭐예요? 남자는 이러면 안 된다. 여자는 이러면 안 된다. 남자면 울면 안 된다. 몇 번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울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울고, 나라가 망하면 운다. 울면 안 된다. 이게 선입견이에요. 남자가 이래 보다가, 남자가 테레비보다 울면 뭘로 보여요? 바보처럼, 등신처럼 보여요. 이게 여자는 이러면 안 된다.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죠. 남아 선호사상이 강한 경상도. 남자는 부엌에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전부 다 이 선입견이에요. 선입견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A형이다. 아이고, 저 A형이니까 저거는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고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 저 사람은 B형이다. 저 사람은 O형이다. 혈액형 가지고 상대방을 완전히 그렇게 봐요. 저 사람은 호남이니까, 저 사람은 경상도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은사는 믿음 좋은 사람만 받는 것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받는 거고, 전도도 은혜 받은 사람이, 은사 받은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없다. 이거 오해.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인생이 뭘 그렇지 뭐 내 인생이 무슨 내 팔자에 무슨 남편 복이 있나 자식 복이 있나 내 팔자에 무슨 물질의 복이 있냐 그냥 이래며 살면 되지.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확 뛰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 돼. 교회에서 고정관념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가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또 전도하라 그네 좀 지나면 또 끝나겠지. 이게 때가 되면 한번 하는 소리로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확 받아들여요. 뭐 좀 합시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안 돼. 돈이 있어야 하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여러분 이 인본주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 인간의 경험, 인간의 상식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요. 믿음의 세계에서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인본주의로 보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천지야. 뭐 다 끌다 보면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아요.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인본주의로 생각하면요. 하나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선입견으로 보면 안 돼요. 사람도 여러분 선입견으로 보면 안 돼요. 선입견을 깨트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아끼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날 이웃집 아이가 지나가는 것 같아. 그 순간 저놈이 도둑놈이다. 찍어버린 게 도둑놈이야. 걸음걸이를 보니까 도둑놈 걸음이에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도 아주 음침한 게 아니라 물건 훔쳐가가지고 인사한다. 그 사람의 아버지를 봐도 도둑놈의 아버지 같이 보이고 모든 게 저놈이 도둑놈처럼 보여요. 도둑놈처럼. 그러다 몇 달 후에 우연히 집을 청소하다가 그 물건을 발견했어요. 그 물을 발견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미안한지 그 아이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을 사줘요. 얘기해보니까 너무 착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착한데 저렇게 귀염둥인데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내가 잘못 봤어요.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봤어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절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뚱뚱하니까 저 사람은 홀쭉하니까 여러분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요 다 걸려요. 소통이 다 안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다른 지역에 사역할 때는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유독 죽을 쓴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 나사렛에 가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6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느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이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예수를 배척한 자. 저게 메시아라고. 아이고 저거 아버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엄마 마리아 아니야? 어릴 때 오줌 싸게 하면서 돌아다니던 저게 무슨 메시아야 저게. 저 형제들이 지금 우리 함께 보는 사람들이 아니냐? 웃기는 소리 하네. 저게 무슨 메시아야.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고 야야 정신 차려라. 니 뭐가 헛것봤냐? 안 믿는 거예요.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빌립이 나다네엘을 전도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요.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요.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무슨 나사렛에 메시아가 나느냐?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 편견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 나다네엘을 빌립이 강건하여서 예수님께 데려와요. 여러분 편견이 있고 선입견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혼자 못 나와요. 강건하고 붙들어서 주님께 와야 돼요. 빌립이 강건하여 예수님께 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아이고 빌립이 가자 그러니까 왔어. 그래 네가 과연 메시아냐 한번 보자. 이 촌놈 나사렛 촌놈. 아이고 역시 그러네. 한번 두고 보자.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딱
딱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다나엘이 당신이 나를 언제 봤는데 처음 봤는데 왜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전도하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 내가 아래에 있을 때 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그 경건의 자리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읽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 묵상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였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것을 내가 보았다. 칭찬하니까 나다나엘의 그 선입견, 편견이 한순간에 깨어지고 교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주님께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 손에 있는 눈에 있는 이 선입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자 제대로 주님을 보고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비뚤어진 마음, 거칠어진 마음, 실패를 통하여 만들어진 선입과 고정관념을 교정시키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밖에 없다. 알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그 눈이 교정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5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빗장을 꺾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늘을 유업으로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왜곡된 마음을 평탄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우리의 마음의 시온의 대를 만들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죽으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믿어진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의 대로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해야 돼요. 아직까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지난 3주간 동안 말씀드린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대로를 여러분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제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내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고 주님이 임재하도록 문을 열어줘야 돼요. 시골에서 가뭄이 막 심할 때 일어났던 일이랍니다. 가뭄이 심하니까 물전쟁 아닙니까? 서로 자기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어떤 농부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가서 물을 자기 논 물줄기로 다 돌려놨어요. 근데 새벽에 가보니까 그 물줄기를 막아버리고 밑에 사람이 자기 논으로 물을 넣었어요. 막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물은 위에서 차고 내려가는 것이지 어이 건방지게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물줄기를 돌려야 돼. 마음이 상했어요. 다시 물줄기를 위에서 틀어가지고 자기 논에 올렸어요. 변하지 오니까 또 이 틀려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또 밑에 사람은 또 자기 집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상처가 되고 울긋불긋 막 전쟁이 일어날 지경이야. 위에 집 사람이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니까 싸우지는 못하고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이러면 되냐고. 저 밑에 집 저 주인은 이웃교회 집사라 그러는데 이거 해면 좋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장로님 이제부터 밑에 집 집사님 집에 물을 먼저 대고 나중에 받으세요. 그러면 우리 농사 되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목사님 얘기 듣고 그 다음날 밤에 가서 물줄기를 자기 논에 도는 게 아니고 밑에 집으로 돌려놨어요. 새벽에 이제 또 밑에 집 집사가 와보니까 자기 논에 물이 막 거득하거든요. 이상하네? 뭐 이러지?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안하니까 물줄기를 또 위에 집에 돌려드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낮에 가니까 자기 집 물줄기가 이상하네? 다시 돌려가서 밑에 집을 돌려요. 옛날에는 서로 자기 집에 물줄기를 돌렸는데 이제는 서로 상대방에게 물줄기 돌려주는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가 어느 날 둘이 화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대림절 절기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대로를 우리에게 닦으라고 하셔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왕의 대로를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섬기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대로가 열려요.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한계동에다가 사랑의 김치를 하는데 올해는 4개동 사무소로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또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김장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 따뜻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랑을 나누는 동안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작은 행위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역별로 기간별로 막힌 것이 없이 서로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게 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대림절 3번째 주일 굽은 길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는 마음의 대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